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스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5째 달이라고 그 시기를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20번째 왕인데 동시에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기도 해요. 그를 끝으로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 최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은 불타고요,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는요 개인적으로서나 왕으로서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정말 비참한 것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참수당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째 달이라고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총 재임 기간이 11년이었는데 아직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이고 소망의 때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의 위치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권한과 영향력이 시드기야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 그의 직전 왕에게,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고 계세요. 그 말인즉슨 유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이요, 죄인들이요,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여호와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꾀를 따르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에게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그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20번째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가 유다 왕국의 왕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유다 땅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높은 보좌와 수많은 영향력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가 잘못 걸어온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삶,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유다 땅 곳곳마다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략질은요 참 치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선악과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놓아두는 거예요. 선악과의 특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이 깊은 약점을 파고들어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하필 그 중요한 때에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골든타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시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중요한 때에 나타나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하나냐가 전하는 말씀이 부딪히고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끌리시나요? 하나냐는 긍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긍정의 신학, 긍정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아니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냐가 전하는 말씀은 달콤해 보이는 듯하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없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좀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그곳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마땅할까요?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냐는 성전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출세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다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포퓰리즘이에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다. 그게 바로 하나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어요. 그런 그가 출세하여 종교 기득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선택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그 시대를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치시며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 길과 행위를 고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거야가 아니라 길과 행위를 고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어디로 돌이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나의 욕망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분별하지 못하여 거짓 선지자, 가짜 복음에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너희가 청종하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러한 선명한 길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전 587년 끝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결말을 기억하시죠? 그들의 끝끝내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길, 정작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음성들을 들으며 살았다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을 그들이 끊임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고는 아주 선명한 길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7월 한 달간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